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건강할 때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스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너희의 형 에스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그 길을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아멘. 성경에는 위대한 신앙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 신앙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신앙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그들이 과연 위대한 신앙인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살펴볼 창세기 27장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축복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영적 권세를 넘겨받는 그런 일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적 권세를 넘겨준 것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얼마나 이 일이 신령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신령한 일을 한 후에 이삭의 가정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따르면 에서는 동생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말하고 다닙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과 협력해서 자신을 속인 어머니 리브가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어쩌면 야곱보다 어머니가 더 밉고 또 서운했을 것입니다. 또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아내가 자기를 속였습니다. 또 아들도 자기를 속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내와 아들에 대한 감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을 믿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삭의 가족은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집에서 함께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따르면 리브가가 야곱을 자신의 친정으로 피신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이삭의 집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에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에서를 불러 그를 축복하려고 한 것일까요? 리브가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은 몰랐던 것일까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볼 때 그랬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리브가의 임신을 위해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임신 중에 일어난 일, 또 그 임신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삭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틀림없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이 말씀을 알고도 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것과 관련하여 다른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1절에서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만 말합니다. 이삭이 늙고 눈이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웠다는 말은 영적 분별력과 연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 제사장 역시 늙고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이 어두운 것은 단지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엘리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답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도 못하는 어린 사무엘에게 대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엘리는 육신의 눈이 어두웠지만 성경이 이것을 통해 말하는 것은 그는 영적으로도 어두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들이 하는 그 나쁜 일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하고 재물을 마음대로 챙깁니다. 성막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엘리 제사장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위기였는데도 그것을 알아채리지를 못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나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눈을 의미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이삭 역시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이삭은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영적 권세,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지도권을 아들에게 성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삭이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사냥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별미를 먹고 몸과 마음이 즐거워지면 그 즐거운 마음으로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신명기 31장에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영적 지도권을 물려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까지 걸어온 신앙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 앞에 여호수아를 불러내서 그에게 영적 지도권을 물려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엄숙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신다. 너희는 이 지도자를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영적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삭은 에서와 단 둘이 즐거이 음식을 먹고 마음이 기뻐지면 그 기쁜 마음에 이 영적 지도권을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육신의 즐거움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의 말씀,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영적 분별력이 적어지면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별미를 먹고 육신의 즐거움을 즐기고 싶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왜 무시했을까요? 그의 내면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에스가 나의 맏아들이다. 에스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에스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다운 모습을 지녔다. 에스 정도 되어야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 집안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도 실현될 수 있다. 이삭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를 불러다 놓고 그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육신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고집 이런 것으로 그 내면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왜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 이삭을 찾아가서 따지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따지지 않은 것입니까? 이미 이삭은 고집불통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리브가가 말해봤자 리브가의 말을 듣지 않을 사람입니다. 이처럼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줘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을 속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적인 경험과 연륜이 쌓이면 고집이 생기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경험, 자신의 연륜 이런 것이 점점 강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게 됩니다. 이삭은 영적인 눈이 어두웠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그렇게 말해줄 사람들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이 들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이가 들어갈 것인가? 우리의 영적 삶은 이 나이 들음의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이삭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말을 맞춘 후에 이삭을 속입니다.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야곱의 손에 염소 가죽을 붙여 내가 에스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삭을 속입니다.
야곱이 이삭에게 아버지 그렇게 불러요. 그러자 이삭이 묻기를 너는 누구냐? 예,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그러자 이삭이 묻기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좀 와봐라. 목소리는 야곱인 것 같은데 에스라고 하니 이상하다. 그래서 가까이 불러가지고 그의 손을 만졌다고 합니다. 이삭도 뭔가 수상하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중요한 영적 지도권을 넘기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뭔가 이상합니다. 내가 볼 때는 야곱인데 에스라고 합니다. 내가 눈이 안 보여서 분별을 못하는데 하나님, 이 아들이 과연 하나님 선택한 아들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호수아가 큰 성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아이성 점령에 실패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했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심령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을 여쭙는 것도 부담스럽고 힘들게 여겨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수많은 세월 이삭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산 결과 그의 인생은 평안했습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 인생에 큰 문제가 별로 없어요. 늘 인생이 평안하고 그리고 복된 삶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안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여기서 처음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삭은 지금 자신의 영적 지도권을 아들에게 넘겨주는 참 신령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 왜 이삭의 집안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삭은 나이가 들며 눈이 어두워졌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눈은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이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었고 삶에 의심이 들고 불안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때도 그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랄 땅에 피난 가서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삭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이 들어 이삭은 영적 눈이 어두운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이가 들 때, 우리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 때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육신은 약해집니다. 육신이 약해지면 어린아이처럼 본능에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먹는 것과 재미있는 것,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즐거움, 그런 것을 추구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삭처럼 육신의 사람이 되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경계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새로워지는 그런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육신이 낡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봅시다. 야곱도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와서 야곱에게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큰 아들의 머리에 야곱의 오른손을 얹고 작은 아들의 머리에 왼손을 얹도록 그렇게 야곱 앞에 두 아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야곱은 양손을 교차시켜서 오른손을 작은 아들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보면서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 아들은 작은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나도 안다. 그러나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은 영적인 눈이 밝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서 후손의 미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사람은 낡아졌지만 그러나 속사람, 영적인 눈은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언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야곱은 자기 스스로 내 나이 137세인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은 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 사랑하는 아들도 잃었습니다. 마음에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점점 나이가 들수록 또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야곱처럼 영적인 눈이 떠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도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평강을 주는 것은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평강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고 또 신앙생활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륜이 깊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욱더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한 삶, 안락한 삶을 주시는 것은 정말로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생활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